예, 울산에서 우리 성가대가 파트별로 솔리스트들이 있는 성가대가 없을 겁니다. 울산 임마누엘 울산 교회밖에. 아니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교적 보면 부산하고 비교해도 영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우리 기본이죠. 근본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가장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이 뭔가, 근본이 뭔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현장에 파송하시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막 들떴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봤다. 얼마나 역사 일어났는지 안다.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전도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요, 근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는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시간표가 25의 시간표로 흐르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핵심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가 안 되지만요,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으로, 그지? 내 생각, 내 기준, 표기수가 아니고 내 하나님 기준, 표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그리고 내 것,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그렇지? 결국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렇지? 그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계가 오겠죠. 어려움이 오겠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시간표가 건축의 시간표요, 영적 건축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복음문화센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연다. 그런데 왜 3번이나 썼냐?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 빠진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데 살려면 천국 빨리 가시면 되고, 이 땅에는 문제 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축에 지난주 전문가 모시고 확인했어요. 오버페이 되냐,
지금까지 건축한 내용들 보니까 오버페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작다. 쉽게 얘기하면 한 뭐 더 많이 들 걸 조금 적게 이제 지금까지 공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조금 싸게 됐다면 퀄리티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희한한 일이요. 문제는 기간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이 왜 늘어났냐? 우리 그릇을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연장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난을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하나님이 헤매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그 음양 쪽에 중도금을 5월까지 주기로 했는데 못 줬대요. 보고를 받았어요. 한 6천만 원 되는 모양인데, 이제 그 업체가 말이요, 우리 교회 때문에 물량 확보한다고 막 돈을 좀 썼는가 봐요. 그리고 힘든 이런 걸 뭐 통해서 보고 올라와요. 약속한 걸 지켰는데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했다. 이게 왜 못 지켰냐? 돈이 없으니까. 이 그릇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6월까지면 이번 주까지인데 저도 있는 것도 좀 모아가지고 오늘 내일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요, 교회가 빚을 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면 그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 주셔요. 그지?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 그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기로 원하는 것처럼 남을 너도 대접해라. 그지? 넘 싫은 거는, 네가 싫은 건 너도 싫은 거야. 대접을 받기로 원하면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돼. 이게요,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같이 뭘 일을 하면서요,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원시 시대 비슷한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율법을 주셨냐 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말입니까? 눈덩이 한 대 맞으면 눈덩이 한 대로 갚아라. 그걸로 끝내라. 사람 죽이지 말고. 안 그러면 죽일 파해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6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걸 바꿔버렸어요. 완성시켜버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지? 3600년 전에 이럴 때는 정부도 없고 말이요, 그죠? 법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 해놓으면요, 한 대 맞으면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맞도록 율법을 그런 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이게 아니다. 이제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하고 같이 살면서요, 네가 그렇게 해? 좋아, 당해봐. 나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약하게 해도 우리는요, 바르게 사랑하고요, 양보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요셉 보세요. 양보하잖아요. 이삭 보세요.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망합니까? 아닙니다. 100년의 축복을. 망합니까? 아닙니다. 1000년의 축복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는 그릇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목사님 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중직자 걱정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되느냐 하니까, 오랫동안 10년, 20년 지켜보는데 그 중직자 통해서 교회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정착한 사람이 없대. 왜 정착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 오고 저렇게 연결되려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정착을 못한대. 왜 그러죠? 교회 오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시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전도가 안 된다. 그지? 이번에 싹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불신자 업체나 막 연결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시험 들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딱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돈 들어갈 게 많아요. 건축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주신 것 같아요. 그지? 이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 기초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1층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필요한 게 뭐냐? 주차부지 빨리 확보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공간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시원케 하는 자, 누가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제 마음도 물론 시원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시원한 그 사람 누가 시원하겠어요? 지금요 주차부지 놓고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합니까? 돈이 없는데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지? 그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누가 저한테 주차부지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질문을. 그지? 관심 있다 소리거든. 기도하겠다 소리. 그거 잘하는 거요. 그렇겠죠? 그 사람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렇게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릇 싹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명가 토건 이 회사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동안 수고했고요. 그 다음 공정을 위해서 텀을 주셨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텀을 주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라. 준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상 기준, 내 것, 내 수준, 내 생각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신자는 완전 전도의 밭입니다. 전도 대상 주위에 꽉 찼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부 2부 메시지를 통해서 새신자 전달해야 될 내용, 헌신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잖아요. 새신자가 나와 같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겠죠? 기존 신자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입니다. 기존 신자가 확립되는 순간 이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살릴 정도가 아니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교육자와 제자는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리기 위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될 게 뭐냐? 윤 목사님께서도 그런 표현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내용이 전달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제대로 설명돼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제대로 증거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 증거돼야 된다. 첫 만남을 통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렇죠? 그럼 복음을 알아야죠. 아는 만큼 증거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1992년부터. 그러다가 그지 중요한 메시지 12가지 문제 나왔어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 이러니까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야 돼요. 체험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요. 높아져요. 깊어져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풍성해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허감이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만큼 시공초월한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만남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 기본적인 축복은 뭐냐? 복음이 제대로 체험되어야 된다. 그렇죠? 불신자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혼돈, 흑암, 공허. 이렇게 불신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단어들을 하필이면 혼돈이 뭡니까? 행복을 원하는데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돈.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돈 버는 사람 만나보면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인생 목적이라. 특별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와, 인간적으로 존경해. 다 얘기를 못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저녁 12시 넘어까지. 밥도 제대로 안 잡수고 돈 벌려고. 저희 아버지 월남전 참전했는데 월급 많이 받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돈 벌려고. 뭐 일순가 그거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 와, 존경할 만합니다. 벌었냐? 벌었어요. 유지됐냐? 유지 안 됐어요. 다 나가버렸어. 행복했냐? 행복 없어요. 그런데 그걸 향하여 인생을 왜 그게 행복할까 싶어가지고 행복 안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성공자 만나보니까 영적 문제 더 커져요. 숨기고 살아요. 더 갈급해져요. 예.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혼돈 속에 살아요. 그 정도입니까? 원치도 않는데 어려움들이 자꾸 밀어닥쳐요. 흑암. 그죠? 성공할수록 인간은 더 공허해져요. 공허해지니까 이걸 채우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인간이라서 그래요. 왜 저런 배경 속에 있지?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지? 혼돈, 흑암, 공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구원과 문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럼 저 안 보이는데 좀 숨겨놓지. 동상 가운데 탁 보이도록. 밥 먹으면 좀 봐주지 안 봐주시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나? 이런 식으로 시비, 그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하나. 이 하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요것만 지키면. 그럼 이걸 어기는 건 뭐냐? 그렇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빠랑 친하죠? 친한데 갑자기 영민이가 아버지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안 되지. 그게 선이라는 게 있거든. 지켜야 될 선. 아무리 친해도 그죠? 넘짓만 해야 될 선이 있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한 대 맞는 거지. 그게 선이라. 요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구분짓는 선입니다. 이게 있으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의, 우리는 피조물이. 저게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타락을 하고 뭐 마약을 하고 뭐 이런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그거 안 하면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 그거일 수도 있어요. 저거는 뭐냐?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게 없으면 안 돼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축복하려고 만든 거예요, 저게. 첫 번째 언약. 근데 사단이 이걸 건드린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다른 피조물인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모 말 듣는 게 아니고 강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놈 따라가 버린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 6절 사건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흙속에 뿌리 뽑힌 것처럼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선악과 사단에게 속아. 그때부터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를 또 설명하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요. 당시대의 용사들이 네피림이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또는 귀신의 영향 받아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되어버렸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어두워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 그렇지? 인간적인 걸 가지고 성공을 바라고 거짓 성공인데 몸부림칩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만들어집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 문제 더 심각해져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간성은 더 무너져요. 더 타락하고. 왜 그렇지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 목사님께서는 함정에 빠졌다.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표현을 하면 늪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늪에 빠진 거, 함정에 빠졌다. 늪에 빠진 사람은요,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사람들은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내놓은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성공한 사람 만나보면 또 써놓은 글을 보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똑같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운명에 묶인 나입니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어요. 그죠? 몸부림칠수록 더 거기에 빠져들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떠나는 순간 사단이 흑암 문화라는 걸 통해서 틀을 만들어 놨네. 야, 저는 전 세계
가보면서요, 미리 예상은 하고 왔는데 딱 맞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 바보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무속인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귀신 들리는 점하는 점술이, 사도행전 19장 조금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완전 우상이, 지역을 완전 장악했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포르투갈 예상하고 갔는데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네 군데 가는 지역마다 다 들어와서 다른 귀신 들린 무속인이 완전 큰 영향을. 대한민국은요 점술 국가입니다. 점술 국가. 오늘의 운세 점술 아니에요. 온통. 그러니까 한때는 100만 명 가까이 됐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치러 많이 가고. 심각해. 점술 국가. 선진국은 가면요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만은 틀림없어요. 우상입니다. 일본, 유럽, 미국은 특별히 사상 우상으로 꽉 사로잡혀요. 야, 신기합니다. 예상은 하고 갔는데 딱 가보면 틀림없어요. 수준 따라. 사단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완전히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 중에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상이 심각해져요. 사상 우상이. 사단이 이런 걸 도구로 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매여서 하나님을 더 모르게 돼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어디로 갈 수 없게끔 수갑을 채운 게 아니고 쇠사슬로 울고 매어버렸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올무라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를 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 가면요 틀림없이 여기 사로잡혀가 있어요. 형태는 집중적으로 묶인 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딘가에는 묶여 있어요. 6가지 중에 하나. 왜 행복이 없습니까? 원인,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마귀의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을 사는데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가 또 일어나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일어나. 이걸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그대로 맞춰요. 그 말은 그 귀신이 이 사람 미래를 알고 있다 소리잖아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단이 경관진 성을 만들어 놓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게끔 그 인생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지 돈 주고 가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알아맞춘다. 모든 불신자는 이 운명에 묶여 있어요. 상태가 성경에 보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러다 보니 그 상태가 영적으로 노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잘 설명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가지고 결과가 오는데 그지?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뭐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뭐가 자꾸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는데 우리 집안에 왜 우환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를 몰라요. 성경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사단이 준 운명 안에 계속 재앙이 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느 날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왔어요.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질병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온갖 고통들이 오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과 관련된 문제다. 전도하다 다녀보면요 꼭 비슷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 이사는 따로 왔는데 그게 운명적인 이사요.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꼭 보면요, 옛날에 주공 아파트 살 때 분석에 들어가 보면 주공 아파트도 단지별로 영적 문제 다른 사람들이 주로 모르게 살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인도받아 봐요. 그 어떤 경우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어디로 가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죠. 왜냐? 그런데 묶여가 있어요. 그 전도할 때 참고해 보세요. 지역마다 꼭 그런 영적 문제 또 연관된 사람이 그렇게 인도받아 와요. 희한한 일이요. 그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편안하지는 않아요. 있어도 없어도 뭐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편안하지는 않아요. 왜냐? 사는 게 지옥이라.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러니 가진 거 가지고 뭔가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요.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가진 돈 가지고 만족해 보려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다. 노름하는 사람은 손을 끊고 또 노름한다 그러잖아요. 라스베가스를 가도 땡겨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행복할까 싶어서 뭔가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3, 4대로 연결돼 내려가요. 고린도전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귀는 거 원치 않아요. 귀신은요 도둑놈입니다. 영적 강도입니다. 그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도 우상 섬기는 자는 그 아비로부터 자녀가 3, 4대 망하게 할 거예요. 전도하다가 심각한 애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교회에 돈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와서 싹 가져가 버려요. 조사해보니까 할머니 때 우상 숭배 심각해요.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하, 예외 없어요. 거의 정확해요. 우상 숭배 조상이 이제 그대로 3, 4대까지 미칩니다. 그래서요, 한국 역사를 보면요, 좀 살만하면 무너지고 이거는요 왕족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말씀 딱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면 될까? 선행을 하면 될까? 공을 쌓으면 될까? 종교를 가져보면 될까? 열심히 하면 될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망하게 한 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와서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또 다르게 예언된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지? 누군가 와서 대신 피 흘려 죽어줄 거야, 구원자. 이제는 더 구체화됐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인, 그렇지? 죄가 없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올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죄 있는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은 사람인데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을 거야. 어떻게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거야.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을 자,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수없이 왕을,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할 분이 올 거다라는 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올 거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고, 사무엘도 완전하지 않고, 요셉도 완전하지 못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분이 올 거야.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러 올 것이다.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끝내버릴 것이다.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왕적인 권세를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본문,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면 복음 받을 사람이 많아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버렸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는 그 사랑을 확증시켰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460번 이상, 467번 이상 찾아낸 것만 그래요. 집중해서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하나님 아들이란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오셔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우리 복음 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 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머리 아프다 그만해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그거는요, 안 들리는 거요. 들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길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됐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구원자 되는 것을 아무도 고백할 수 없다. 그 전도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입이 막혀.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단이 막고 있는 거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막는 귀신 사단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요 딱 꺾여버려요. 그 입이 탁 열리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지, 솔직히 제일 처음에 저도 확신이 없더라고. 그래 혼자서 뭘 했냐, 고린도서 12장 3절을 붙들고 혼자 영접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이 시간 고백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렇지, 이걸 고백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자녀란 증거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너무 고민됩니다. 그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는 그런 고민도 안 돼. 그럼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는 증거예요. 확신이 없을 뿐이지.
그럼 왜 안 믿어지느냐?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대요.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영접하기 전에 깨달아진 자체가요, 은혜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죠. 그러면 벙어리는 어쩝니까? 고백을 못 하는데 이러면 돼요. 그게 고백이라. 반혼수 비슷한 상태다. 눈 믿어지면 깜빡여 보세요. 그게 고백이라. 그러면 돼요.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기도 응답의 축복. 그때 오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냐? 절대 망할 수 없게 돼요. 이때부터.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빨리 신분 권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줘야 되겠죠. 다락방 기본 메시지가 뭐냐? 신분 권세 확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분이 강조되고 어떨 때는 권세가 강조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같이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헤매고 있다가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딱 메시지를 듣는데 부산에 오늘 또 찬양하더만 공진한 목사 딱 메시지 듣고 확인하고 응답받는 그날부터 계속해서요, 신분 권세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다가오더래요. 이러면서 저는 주로 어른들 사역이 많이 문을 열는데 그 친구는 중고등부 사역을 막 문을 본격적으로 여시더만. 그렇죠. 당연히 신분 권세, 어떤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은 신분 권세 안에서 그걸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 한때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주로 화장실에 해놓고 막 기도하고 주방에 딱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신분 권세 속에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본문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5가지 확신, 중요한 키가 되시죠. 92년 2월 달부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도 이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 그래, 사도 요한이요, 감동 속에 기록한 거. 이걸 왜 기록했냐? 너희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너는 하나님 자녀라. 확신 가져. 확신을 갖도록. 야, 그 본문을 제가 이해하면서요, 확신이 딱 생겼어요. 딱 확신이 생기니까 뭐가 오느냐?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확신이 딱 생기니까 뭐가 되지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확신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기도 응답 오고, 확신이 생기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복음의 답이 나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해결되어진 게 뭡니까? 사죄에 대한 확신. 귀신 들린 잘 아는 친구 엄마가요,
귀신 발작을 했어. 난리가 났다. 얼마나 발작했냐. 그 친구 강씨인데, 같은 강씨인데. 이라 집사 얘기하지만 이라 친구를. 성결 그 청년회 회장인데 얘가 문제가 생겨. 어릴 때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화상 입었는데 갖다 버렸대요. 아버지 집 나가버리면 안 들어오고 엄마 밑에 그거 있는데 엄마가 귀신이 발작해가지고 귀신이 야, 네 아들 죽었다. 교회 가 있는데 죽었다. 그 광주 사태 때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 죽어가는 그 화면 안 봤냐? 그것처럼 어디서 네 아들 죽었다. 네 같은 게 살아서 막겠냐? 이러니까 아무개야 없어. 교회 갔는데 교회 갔는데 저 안에 있었는데 못 찾았어. 그런데 아이고 네 같은 게 살아서 마냐 죽어라 차라리. 과도가 보이더래요. 과도를 가지고 자기 몸을 78번인가 찔렀어. 나중에 몇 마디에 목을 팍 찔렀어. 숨구멍이 막혀서 쓰러져 버리고. 아들이 밑에 청년회 성공부 하다가 나보니까 엄마가 그러거든. 병원으로 옮겼는데 안 죽었어. 내가 신방 갔거든.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 심장을 향해 들어오던 칼이, 그지? 심장 찌르면 죽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배를 향할 칼이 요 큰 동백인가 거의 2개거든. 찔리면 5초 안에 죽어요. 살짝살짝 다 빗나. 78배 빗나가. 요거 뭐 이랬는데 그것도 빗나가. 목구멍 찔렀는데 숨구멍이 막혀서 쓰러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한 번은 귀신 들려 있었어. 그래 갔더니 저를 탁 쳐다보더니 청년인 전도사 때가 아니고 청년 때 저를 딱 쳐다보더니 강상모 왜? 너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치 못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 나는 온전치 못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셨다. 이러니까 눈을 탁 돌리더라. 그때부터는 꺾여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왜 그러냐? 저는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의 인격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승리에 대한 확신. 주로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당하는 문제가 제사 문제, 이런 문제. 저도 제사 문제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께서 끝내놨어요. 붙으면 돼요. 붙어서 순교했다. 영광입니다. 아무나 순교 못해요. 붙으면 사단이 꺾여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사 넉넉히 기도로 역사를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초상에 우리 교회 막 그러니까 명절 때 성도들 집에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요. 왜 부흥되느냐? 집에 가보니까 들었던 메시지에 맞거든. 이래가지고 믿음이 더 생겨오기도 하고, 그지? 그 영적인 역사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받아가 또 오기도 하고 정인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붙으면 돼.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크다, 큰 그릇. 시험이 작다, 작은 그릇. 시험이 이상하다, 이상한 그릇.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 승리의 확신.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인도의 확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단을 못 이겨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을 못 이겨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무기력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야. 범사의 그를 인정해. 건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정인.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정인. 그렇죠?
7월 4일 날 공연한다고 이태원 장로 인사로 왔어. 홍보. 안 오면 자기 잘릴 수 있다고 빨리 좀 와주려고. 7월 4일 항상 화요 집회에 걸려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엔 좀 가보려고. 많이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한탄하듯이 뭔 얘기 하느냐. 감옥사님이 가만 보니까 울산을 와보면 감옥사님이 안 보인대요. 근데 이상하게 부흥한다면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상하게 부흥한다면서. 저도 장로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문제 막 얘기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다락방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킨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 같으면 염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운동 확신이 있으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해가실 거니까. 믿음의 말만 자꾸 전달했어요. 당연히 그래 해야지. 자, 오늘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면 오늘부터 기도응답 시작돼요. 오늘부터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금, 토, 일 시대니까 시작해라. 응답 못 받는 사람 왜 그러냐?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주보에 안 실렸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저녁 6시, 주일 저녁 6시 여름 성경이 아니고 여름 수련회를 위한 스텝 수련회를 하려고요. 뭐 카톡으로 광고 돌릴 겁니다. 스텝 수련회 겸 토요일 주일 모이잖아요. 금토일 시대 시작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메시지도 받고 같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집중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보려고. 이거 하면서 멋진 영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8월 13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음악과 관련된 분들이 쓰임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학 때 좀 얘기하고 이번 주에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래 놓고는 스텝 모여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하면서 주신 거 전달하고 우리 랩런트 아이들 또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해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응답들이 시작되집니다. 이걸 통해서 그냥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영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정체성에 맞는. 그러면서 마지막 무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를 멋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문화에 대한 특강을 섞어서 제대로 우리가 알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은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할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정말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켜는데 악신이 떠났어요. 왜? 악기를 켠 게 아니고 그게 찬양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찬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달 반 동안 준비하면서 그런 연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노래하는 친구들이 그 가사를 단순히 하고 그냥이 아니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놨어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성악팀들이 시작을 뭘로 하느냐, 주기도문 가지고 조금 빠르게 하나님 나라가 그 시간에 바로 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이 나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탁 찬양하면서, 그리고는
올해 주제 찬양 242장을 후렴 전까지 한 절씩 생각하는 팀들이 한 절씩 자기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자기 고백으로 고백하려면요 그 내용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대가 좀 되려 합니까?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준비하는 게 영적인 걸 준비하지만 실력도 있어야 돼요. 연주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준비해서 실력과 영성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그래야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맛볼 수 있게끔 준비할 생각입니다. 기도만 해주시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은 자기 업이나 자기 현장에 함께 성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 한다고 하면 다른 거 뿌리치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딱 준비해서 하고 오히려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기본은 복음의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이게 붙은 거예요. 저기 붙었다는 말은 뭐죠? 다음 주에는 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4가 될 거고, 수련회 전에 5가 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제대로 복음의 뿌리를 던들이 내려서 그 기본 속에 그 위에 올바른 복음 문화를 쫙 꼽힐 수 있도록 이 발판을 만드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벌써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참 주역의 응답을 제대로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하고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5의 응답이 건축과 영적 건축에 복음 문화 센터를 시작하는 응답 위에 전 성도가 렘트까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